2018년에 강원도에 가서 담아온 저 방태산의 가을 꽤 예쁘죠? 참 작년 올해는 아예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계절은 바뀌고 있고 가을은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피조물들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은혜스럽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애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럽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럽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분은 원래 태초의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구약에 수없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셨고 원래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을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구약에 그렇게 풍성하게 예언해 주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는데 그 대속제물이 되시는 과정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따르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죄는 없으셔야 하고 그죠?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닌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누가는 그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하시진 않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태복음에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느냐?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 이 처녀의 이름이 누구라고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을 은30에 팔릴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했지만 그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써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를 은30에 팔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이 처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처녀가 누구냐? 이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갑자기 앵글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갑자기 앵글을 확 들이댑니다. 거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할 때 이 처녀가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가진 여자냐, 혹은 돈이 많은 여자냐, 인물이 뭐 9등신, 8등신이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 않죠? 뭐 미녀여야 되냐,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 이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즉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이 마리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결혼, 왜냐하면 이 당사자는 지금 마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릴 때 정혼을 시키잖아요. 어릴 때 이제 말하자면 누구네 가면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맺어주기로. 그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미리 약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렇게 같이 살지는 않고 합방하지는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잘못되어서 파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지 그냥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은 사실상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정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소개하는 마리아가 6째 달에, 이건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누가라는 분은 직업이 의사인데 가장 이 문제에 예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누가의 독자가 누구죠? 데오빌로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납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엘리사벳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없이 치우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기도를 하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렇지만 이분들은 제사장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동네방네 다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시골 동네에 이름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하게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려고 하는 그저 순박한 시골 처녀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동역자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분은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어떤 꿈이요? 내가 무슨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렇다고 무슨 내가 동정녀로 예수를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고, 그저 시골 동네에 믿음으로 살아오던 그저 평범하게 요셉과 정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잘 살 꿈에 젖어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시골 처녀에 불과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목하시는 게. 그게 뭐죠? 주의 여종이 오니. 의도적으로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이 여자에게 있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정혼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동침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해서 왔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그때 당시에는 더 심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심각한 거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거고 가족들 다 매장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순박한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처녀가, 여기 처녀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건 누가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 처녀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뭐죠? 아예 남자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뭐요?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게 말이 한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다, 궁금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죠? 처녀가, 남편이 있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유대인이고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태어나 한 번도 메시아의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 이 마리아가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자기가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얼척이 없는 거죠.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는 거지 진짜. 그죠? 그래서 딱 한마디 한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이제 의학적 진단이죠. 여러분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이방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마리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고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지금 이 글을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 탄생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왜요? 정혼한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마리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누구 얘기만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왜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뒤에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떤 고민을 했고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한 줄도 안 나오고 다만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요셉이 들었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누가의 독자들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때가 참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즉 인간의 족보를 따라 나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의 족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가 아이를 갖게 했다라고 지금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요. 태초에 창조에 동참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셔도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셔야 된다는 구약의 예언들을 조목조목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누가는 성령이 즉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럽니다.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설명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를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셔서 6개월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고개들 저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몇 프로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내게 닥쳐줄 운명이 어떤 운명일까? 이걸 더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는데, 그런데 다른 씨가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게 알려졌을 때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 예언되었던 당사자가 바로 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처녀가 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마리아는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치러야 될 값은 엄청나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예언의 당사자가 나라는데, 내가 그 처녀라는데, 내가 그 처녀라고 할 때 마리아가 느꼈을 당혹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야, 그 당사자가 바로 너야. 네가 헌신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왜 주목하셨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종, 노예라는 말이죠.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 주의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위대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가 그 처녀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건 내가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 주목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자, 여기서 요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펴보셔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태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했어요. 그거를 요셉이 이제 안 거예요. 요셉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행간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마 수없는 밤을 불면의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가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 아내가 다른 아이를 또 임신해 갖고 왔다고 해도 이게 미쳐 돌아갈 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해 갖고 덜컥 온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리아뿐이 아니라 요셉도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많은 날을 고민했을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결정한 것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배가 불러오겠지? 그러면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배불러 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처벌해야지.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하지는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자가 네 아내가 될 여자 마리아다라고 요셉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아멘으로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요셉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요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당사자가 내 약혼녀래, 내 아내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당사자가 나일 때는 그냥 객관적인 예언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을 실행해야 될 당사자가 내 아내고 그 값을 치러야 될 당사자가 나 요셉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그 역사를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주님이 쓰시려고 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멘. 그 한 사람에 주목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아내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않았대요.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정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정말 배운 것도 그리 많지 않은, 정말 시골에 사는 순박한 처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성취할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잉태했을 때 사람들이 요셉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요셉이 그걸 감내하고 이 아내를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뭐 문제가 없잖아요. 왜요? 사실 결혼한 사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배가 불러오는 건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러니까 요셉의 결단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들이 되었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리아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생각지 못할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갑자기 주목하시고 쓰시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뭐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거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람들도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알 리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때로는 그게 목회자의 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 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어울림교회에 부르셔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몫이 있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부르셨을 때는 우리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나를 그렇게 순종을 통해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계산이 먼저 앞서고 내가
치러야 할 값이 먼저 앞서고,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가 치러야 될 값이 먼저 계산이 됐더라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번역 성경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가족 생각하고 내 남편, 내 인생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치러야 할 값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내 능력을 먼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서야 얘기지만 서울에서 제가 강도사 되고 목사 되자마자 제자교회로 내려왔어요. 전주 제자교회로. 내려왔는데 무슨 교회가 뭐 의사, 교수가 이렇게 많아.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거기다 담임 목사님 또 안식년한다고 나가셨죠. 그래서 새벽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갑자기 목사님 이제 2년 됐는데 이제 강도사 되고 목사 되자마자 내려왔으니까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뭐 당회해야 되지 뭐 다 해야 되더라고요. 뭐 칼럼 써야지, 주보 만들어야지, 오만 일을 다. 아주 복도 많죠. 제가 서울에서도 그랬는데. 근데요, 못할 것 같은데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여러분 맞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첫째,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아멘. 그 한 사람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유명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다만 그들에게 있는 순종할 믿음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어울림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시대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히 사용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